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2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삶. 좀 제목이 길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소중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힘이 없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 말씀은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죽는다라고 하면 자살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힘이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죽음도 아니지요. 의도된 죽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가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의도된 죽음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죽음이 아니라 의도된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이 됐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실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도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신으로 믿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가지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만 봤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지요.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 즉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 구원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 그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아니 우리와 똑같이 죽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요. 저는요, 목회자는요, 목사들은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실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밖에 더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곧 구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지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부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못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다 좋은 거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은 틀림없어. 그러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돼라고 사람들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왜 반대해야 됩니까? 참 이상하지요. 너네들은 믿어.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기들이 안 믿으면 될 뿐이지. 아이, 저 사람들은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냥 그리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냐? 뱀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뱀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단을 멸할 것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오신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를 팔렸다라고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자기들에게 절망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냐고요? 진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위해서는, 내가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꾸미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선언 하잖아요. 양심선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은 예수는 죽은 예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쫓겨가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을 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요. 이걸 무엇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라고 반대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냥 우겨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어쩌다가 된 거라고. 아니 어쩌다가 된 것도 간혹 있는 일이지, 비일비재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일을 어떻게 우연히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죽으심도 못 봤고 부활한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게 왜 믿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의 영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베푸니까는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날 쳐다보지 말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이 놀라운 기적, 예수의 부활에 믿어지는 이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건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 좌절과 낭망 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예언, 그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해주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들은 이걸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지만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또 부활하신 거,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신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놀람으로 바라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종교의 신은 다 죽은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죽은 신을 섬기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다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에? 흔한 얘기로 대통령이 함양에 왔다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대통령이 함양에 왔다 가는 게 그냥 왔다 가시겠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왔다 가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 일이 없어 이 땅에 왔다 가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당신이 사람이 몸이 되셔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셔야 됐느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가를 걷어가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단이 왕국이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에 묶여서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여서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정복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죄가 그렇게 관영하는 거예요. 불의가 가시지를 않아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람들은 죄된 생활을 해요. 아무리 벌을 주어도 사람은 죄된 생활을 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마귀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어둠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죽으면 천국 갔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새 역사,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요. 당신은 새 시대의 새 일꾼입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예, 당신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시대의 새로운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얘기가 나와요. 법.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법이 나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지는 거지요. 사망의 권세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사망의 권세보다도 죄를 짓게 하는 그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죄의 사망의 권세의 능력보다도 더 강해.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권세에 매여서 원치 않는 죄된 생활을 살게 되어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죄가 싫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죄 지면 안 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 예수 믿는 집사가 그러면 돼? 예수 믿는 장로가 그러면 돼? 예수 믿는 목사가 그러면 돼?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 믿어도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장로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정글에 보면요, 가물대에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물가로 가면 물속에 누가 있습니까? 악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그 속에 악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악어밥이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물먹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저 속에 악어가 나를 지금 노리고 있어. 그걸 알면서도 물을 먹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려고 해서 죄가 안 져집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짓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쉬운 예를 들어서 성질을 안 부리려고 들지 성질을 부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 나는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면 살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오늘은 내가 참 실패했지만 내일은 절대로 내가 성질 안 낼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성질 내지. 나는 그냥 마음대로 난 성질 부리고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죄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 한번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양반이 장로가 됐는데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도. 뭐 담배를 폈다고 뭐 크게 너무 죄인이라고 볼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는 것은 안 좋은 거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는 담배, 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면서도 이분이 중고등부 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부장이 되어서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갈 때야 아침에 안 먹고 안 피고 양치질 해서 양치질 싹 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 애들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어떻게 숨어서 피냐 말이야. 저들은 숨어서 펴도 되지만은 지도 교사인 이 양반이 숨어서 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장로가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 몰래 담배 피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내가 담배를 끊기를 정말로 원하시면은 담배 생각이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대 빠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그 맛이, 저 자랑하세요. 그렇게 맛있대요. 일어나자마자 한 대 쭉 피면요 그렇게 맛있대요. 목사님 그만 모르지요? 나한테 그래. 다 몰라. 나 그만 몰라.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환장한데 그거 뭐 안 피고 못 빼긴대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담배 연기만 맡아도 그냥 구역질이 나고, 그때서부터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죄의 그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면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싫어진다. 예수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죄가 싫어져요. 싫어지는 거 안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너무 쉽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걸 이겨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은 끝났어.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산다. 시작. 예,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이 다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이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나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